창세기 36장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비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다기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난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마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자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 다벨이니
바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세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족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을 끝내면서 야곱이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어서 그의 열조로 돌아가면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35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가면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5장과 37장 사이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과 그리고 에서가 세일산의 세일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에서가 세일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에돔 땅의 왕들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36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 하늘을 우러러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세어봐라. 셀 수 있는지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을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만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6장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누가 그곳에 또 묻혀요?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 가면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야곱이 죽게 되자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언해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까지 장례 행렬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마무리야 막벨라 밧굴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묻히는 땅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처럼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게 헤브론 땅입니다.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갈 때 헤브론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갈렙이 그 험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갈렙으로 인하여 그의 부담을 덜게 되었던 이 땅이 헤브론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헤브론 지역은 약 그때로부터 한 9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통치하는 곳이 하게 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저 밤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바라봐라. 셀 수 있는지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훗날 이제 오바댜서에 가면 오바댜서에서 에돔이 심판을 에돔을 향하여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에돔이 망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가장 실수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협조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 바벨론을 돕고 에돔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그 교만 때문에 이들은 에돔은 멸망의 선언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에돔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의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이 네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로부터 이 에돔 족속과 인연은 시작됩니다. 에서가 이제 바단 나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나고 이미 그 이전에 에서는 에돔 땅으로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과의 인연은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신약 성경까지 갑니다. 예수님과 헤롯 왕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에돔족은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그들의 추억이,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자 꿈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에돔족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헤어져서 살게 되고 그리고 에서 또한 에돔 땅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에돔 족속과의 인연이 또 이어집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돼?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자. 너희의 물도 마시지 않겠고 너희의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못 가게 막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세대들 그리고 훗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왕정이 시작되고 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적대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 에돔 지역을 이게 점령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에돔 지역에 있던 에시온 게벨 그곳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시온 게벨이 항구 지역인데 그곳에다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그 지역까지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을 도와서 이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의 편을 드는 것이 또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과 12절에서는 에돔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훗날 에돔 지역은 에돔 족속들은 멸망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판을 선포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37장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과 인연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에돔족인 헤롯 왕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왔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2살부터 그 이하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일 계획을 헤롯 왕이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요셉을 데리고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들과의 악연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서가 에돔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악연이 계속 이어져 되는 것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 창세기 3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에서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창세기 3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닿아지는 그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